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9절 말씀,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신 이야기인데,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9절,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네,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도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오늘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보신 대로 지금 느부갓네살 이 왕으로 인해, 그 왕이 꾼 꿈으로 인해서 나라가 온통 발칵 뒤집혀 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억지도 참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억지를 부릴까 싶습니다. 왕이 지금 꿈의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꿈을 해석하라고 한 것입니다. 천하에 날고 기는 이 바벨론의 술사들도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지금 패닉에 빠져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역시 이제 자신이 꾼 꿈 때문에 지금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 불길하고 답답한 마음에 꿈의 해몽을 구했지만 어떤 점쟁이도 또 술사도 술객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제 바벨론의 술사들이 꿈을 해석하는 일을 참 잘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일종의 매뉴얼이 있었다고 합니다. 꿈의 내용을 듣고 그 들은 내용을 그 매뉴얼의 틀에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꿈을 이제 해석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신통한 능력을 가진 이 술사라 하더라도 지금 꿈 내용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어떤 해몽도 도저히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지금 꿈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인데 이렇게 예민해졌을까요? 고대에서는 이 왕들의 꿈은 나라의 미래를 알려준다고 해서 꿈을 아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기분 좋은 지금 꿈도 아니고 굉장히 불길한 꿈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불안해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꿈대로 자신의 자리를 빼앗지는 않을까? 또 이 참 어렵게 세운 바벨론 제국인데 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참 불안해졌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더 지금 꿈에 집착하고 있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입니다. 잔뜩 화가 나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막 다그치는 이 왕 앞에서 술사들이 고작 내놓은 말은 이런 일은 신들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했었고,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분노가 폭발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화가 당시 바벨론에서 지혜자로 활동하고 있던 그 다니엘에게까지 또 그의 친구들에게까지 화가 미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아니 혹시 오늘 이 밤에 있는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도 느부갓네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낮에는 아주 화려해 보이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누구에게 빼앗길까 봐, 또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탈취해 갈까 두려운 나머지 잠을 쉬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보기와 다른 삶입니까? 겉과 속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삶이 얼마나 힘겹고 고단한 삶일까요? 중국 황제들이 거했던 자금성 아시죠?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까? 여기 저도 이제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경복궁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역대 황제들이 즉위할 때마다 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넓은 성 안에 있는 나무들을 죄다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안에, 이 성 안에 나무를 한 그루도 남겨두지 않은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자기처럼 자객을 보내서 자기를 암살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나무들이 있으면 숨고 이렇게 숨어서 이제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황제들이 하나같이 이전 황제들을 암살하고 폭력과 무력으로 이제 그 자리에 올랐던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을 강하게 보이려고 하고 또 잘 보이려고 막 과대 포장하지만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처럼 자신을 지킬 방법을 알지 못해 좌절하고 있습니다. 밤은 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같이 허락한 그 시간인데,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데, 오히려 그 시간에 더 쉬지 못하고 번뇌가 깊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킬 방법을 알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알려주지 못해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는 오늘날의 느부갓네살이 이곳저곳에서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일하셨죠. 느부갓네살에게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보내서 그 악몽 같은 번뇌를 풀어주셨듯이 오늘날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현대판 느부갓네살들을 살려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살 길을 몰라 번뇌하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서 답을 알고 있는, 이 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내셔서 이제 이 오늘날의 느부갓네살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을 감안해 보면 답답하고 죽게 된 이 상황은 이제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광기 어린 이 지도자 한 명, 광기가 어려 있는 이 지도자 한 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그 집안 가족들이 한꺼번에 지금 몰살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왕의 꿈 하나로 인해서 또 그 꿈을 꾼 왕이 잘못된 판단을 내림으로 인해서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들의 모든 목숨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리고 이 위기는 다니엘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닥친 것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지혜자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 위기의 파장이 고스란히 지금 다니엘에게 전해져 온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다니엘도 참 돌아보면 이제 어린 10대 때 지금 유다에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으로 끌려왔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겨우 어떻게 해서 이제 지혜자의 자리에 올라가고 삶의 지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무렵에 자신의 인생을 뒤흔드는 참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찬송가에도 이제 나오는 가사지만은 이 제목인데, 우리가 살면서 이 어려운 일 제발 좀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은 누구에게나 보니까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원치 않는 이런 위기가 이제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이제 발견된 질병이 우리의 안정된 삶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인생이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잘 다니던 직장에서 요즘 코로나 같은 시대에 참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갑자기 해고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참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자녀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가족 전체가 그 삶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런 일들이 저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원치 않는 이 위기가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인생을 흔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저 다니엘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가장 먼저 나아갔습니다. 근위대장 아리옥 인물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이를 설득해서 이제 왕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아갔는데, 다니엘은 이제 시간을 주시면 꿈을 해석하겠다 이렇게 했죠. 이게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세 친구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왕에게 말해서 다니엘이 잠시 시간을 벌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른 지혜자들보다도 다니엘이 10배는 더 명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는 더 똑똑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판단력이 빠르죠. 굉장히 판단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오면 그 좋은 머리로 판단을 해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다니엘이 지금 칼을 들고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은 이 근위대장 아리옥을 설득할 정도였어. 그래서 왕에게 나아갈 정도였다면, 그 정도 실력이었다면 아리옥과 고위 관료들 그들을 설득해서 자기 목숨 하나 정도 구하는 것은 이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이 보니까 자기 살 길을 찾지 않습니다. 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뛰어난 머리로 인간적인 여러 방법들을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다니엘이 가장 먼저 선택한 방법은, 이 똑똑한 사람이 가장 먼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 18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왕 앞에서 물러나온 이 다니엘이 가장 먼저 집으로 돌아간 이유가 뭐냐면은 세 친구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위함이었고 자신도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집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곳이 있었던 것이죠. 이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으로 함께 잡혀온 유다의 청년들이었죠. 다니엘은 이 친구들에게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를 알리고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힘들 때 우리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친구가 아마 한두 명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한 명도 없다. 인생을 잘못 사신 겁니다. 적어도 이제 한두 명 정도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속상한 마음을 막 위로해주며 내가 밥 사줄게, 밥 먹자, 밥 먹고 힘내라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니까 이런 친구들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는 뭐냐면은 언제든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제 주저하지 않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연락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을 이해해주고 밥 사주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문제가 해결되도록 돕는 것인데 기도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이 가장 고맙고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장 좋은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제 성도 단톡방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혼자서도 뭐 그냥 기도할 수 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면 기도에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잠언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4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참 이 귀한 말씀이죠. 혼자서는 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은 맞설 수 있다는 것이죠. 둘이면 해볼 만하다. 근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세 겹줄은 진짜 이게 세 번을 꼬아놓으면 안 끊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가 속한 목장의 이 식구들이 바로 이렇게 함께 기도로 싸워주는 세 겹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을 흔들어 놓는 그 위기 앞에서 맞서서 함께 기도로 싸워주는 동력자가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올해 목장을 엮어놓고 참 제대로 한 번도 대면으로 만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런 목장들이 이제 우리의 평생을 좀 가는 목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평생 함께 기도해주고 언제든지 힘들 때마다 목자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그게 다 목장 식구들이 기도가 되고 또 저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기도를 부탁하시면 그게 또 이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되고 이런 이제 좀 기도의 세 겹줄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묶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제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인생이 흔들리는 위기가 오자 다니엘이 무엇보다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는 사실이죠. 그가 대단히 명석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여러 피할 길들이 굉장히 막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실행으로 옮기기만 하면 자신만큼은 이제 목숨을 건졌을 텐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무조건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닥쳐올 때,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로 밀려서 그냥 기도하러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가장 먼저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우리와 다른 점이고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그가 하나님만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뭔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믿음의 시금석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그냥 다들 이렇게 나이스해 보이지만 딱 어떤 위기 상황이 될 때 진짜 그 사람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데, 위기 앞에서 지금 대단한 이 위기죠. 목숨이 금방 날아갈 것 같은 굉장히 시간을 약간 벌었지만은 이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초연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을 가졌던 또 한 분,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보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그 어떤 위대함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생을 흔드는 위기가 올 때마다 그 무엇보다 다니엘처럼 바로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아이고,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것이나, 또는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위기가 오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만나지면,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 즉각적으로 다니엘처럼 바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도의 자리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에 좋은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기도 한 자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자꾸 막고 계시는 것 같고, 오늘 혹시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또 하는 일마다 자꾸 꼬인다면 그것은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토록 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껏 내 힘과 지혜로 하려던 몸부림, 자꾸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그 쓸모없는 일, 부질없었던 일이네, 이렇게 하면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제일 쉬운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그냥 얻게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 주실 줄 믿으니까 이게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인생 여정인지를 모릅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경험하게 되니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 기도의 고전으로 불리는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책이죠. 이 저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책에 이제 모든 실패의 원인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영혼이 그토록 적은가? 얼마 전에도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번에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는 성도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게 마음에 너무 죄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왜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영혼이 적은가? 기도를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참된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 공감되시는 글이죠. 책의 저자는 인생의 모든 실패의 원인은 바로 기도에서 실패하기 때문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혹 지금 나의 삶이 황폐한 이유도 바로 내가 기도에서 실패했기 때문은 아닌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비교적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서 참 복인 것 같습니다. 꼭 이제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시더라도 개인적으로 참 기도를 꾸준히 지금 많이 하고 계신 거로 그렇게 아는데, 여러분 보니까 이제 사막의 낙타 아시죠? 낙타. 사막의 낙타는 기도에 있어서 인간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사막을 지날 때 낙타보다 유용한 동물은 없습니다. 낙타가 사막에서는 제일 유용합니다. 돈을 주더라도 사막을 지나려면 낙타를 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타는 사막에서도 며칠간 이제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도 잘 버텨냅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사막을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낙타 등에 부르륵 튀어나온 그 혹 때문입니다. 혹 안에 이제 지방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지방을 분해시켜서 수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지방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 이제 혹 안에 있는 그 지방을 분해시켜서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걸 수분으로 바꿔서 이제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도 며칠간 물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기도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분들은 굉장히 거친 광야 같은 이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버텨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쌓여있지 않는 분들은, 평소에 기도라는 것을 잘 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조그만 시련이라도 그 사막의 열기 같은 그 뜨거움에 그냥 이내 쓰러져 버리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 낙타는 어떻게 하냐면 매일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보면 이 이야기가 아주 재밌게 실려 있는데, 낙타가 매일 주인 앞에 무릎 꿇는 이유가 뭘까? 왜 무릎을 꿇을까? 그날의 짐을 싣기 위함입니다. 낙타에 서 있으면 짐을 실을 수 없죠. 훈련된 낙타는 앞발을 무릎을 꿇어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럼 그 등 위에다가 이제 짐을 이렇게 주인이 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절대 과도하게 짐을 낙타에게 지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낙타가 사막에서 얼마 못 가고 쓰러진다는 것을 주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인은 그래서 낙타가 감당할 만큼, 낙타를 가장 잘 아는 주인이 낙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실어주는 것이죠. 또 저녁이 되면 낙타가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이렇게 꿇습니다. 왜 꿇을까요? 실어 놓은 짐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꿋꿋이 서 있으면 짐을 내릴 수 없으니까 무릎을 꿇으면은 낙타가 그래서 자세를 낮추면 그 위에 있는 짐을 다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짐을 내려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낙타가 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도 역시 매일 무릎을 꿇고 시작하고 저녁에 무릎을 꿇고 하루를 마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지어주시고 또 저녁에는 그 모든 짐을 다 내려주셔서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무릎으로 시작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마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낙타에게서 배우는 교훈이죠. 무엇보다도요, 낙타는 모래바람이 막 불면 사막에서 제일 힘든 게 이 모래바람이거든요. 거친 모래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그 사막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절대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안 나갑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은 바람이 막 불어올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추고 모래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눈도 뜰 수 없을 정도로 막 몰아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냥 눈을 감고 낙타가 무릎을 꿇은 채 그 바람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이처럼 인생을 뒤흔드는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그 광풍을 뚫고 지나가려고 하면은 나가지도 못할 뿐더러 뭔가 마음이 다 상해버리고 다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오직 하나,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광풍이 다 지나가기까지 그냥 꿋꿋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생 광야는 우리가 다 이제 인생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인생 광야는 이처럼 기도로 통과하는 곳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잘 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사막은 지형이 하루아침에도 확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양이 달라지는 곳이 사막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통과하는 곳이 광야 사막이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19절을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입니다. 자, 이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하죠. 또 23절에 보니까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19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찬송했다. 23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기도 보니까 주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것이라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 번째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다니엘이 지금 감사하고 찬양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것은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벨론 왕국이 무너진다는 환상입니다. 이해되시죠? 왕국들의 흥망성쇠 커다란 신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씩 무너지는 그러한 환상이었지 않습니까? 왕국들의 흥망성쇠가 일어나는 바벨론 이후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또 페르시아, 또 로마까지 이렇게 다 무너지는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가장 먼저 무너지는 나라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었습니다. 꿈의 내용과 해몽을 알려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고 굉장히 찬송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 꿈을 포악한 느부갓네살 앞에서 지금 이 다니엘이 말을 해야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게 나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말하란 말인가? 비밀을 알았으니 안 갈 수도 없고 가련이 잘못하면 이 포악한 왕에게 목숨이 날아갈 판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다니엘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말도 다 고개를 끄덕이면 당연히 인도하시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에서 아는 것은 정말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니엘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에도 나중에 1장부터 사건이 막 드라마틱한데 다니엘은 이미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진리를 그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번에도 조금도 의심 없이 이거를 보여주셨다면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아무도 깨달지 못하는데 신들 외에는 깨달지 못한다고 했는데 진짜 이걸 보여주셨다면은 이 다음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 확신이 다니엘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 생활이 중요하다. 신앙을 잘 세워나가야 된다. 이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 다른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깨달아가는 여정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의 야곱이 바로 그런 시기를 요즘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형 에서를 피해서 막 도망가는 가운데 그 베들에서 첫날 밤을 지나게 되는데 그 밤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꿈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천사들이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완전 새날을 맞았죠. 전날에는 불안하고 두렵고 이랬는데 그 다음 날은 완전히 그가 확신이 생기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막 이렇게 또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생겨났는데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한 번 만난 것으로 대단히 내가 하나님 만나고 이런 경험이 있다고 막 그걸 자랑하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인데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그건 말 그대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그 만남은 이제 시작인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희대의 사기꾼 같은 정말 속이기를 잘하는 라반 밑에 집어넣어 버리시죠. 그 밑에서 야곱이 거의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속고 속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평생 속이면서 살아온 자신을 보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열한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몸으로 직접 그 사랑을 직접 그가 깨달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제 감사 노트 적는 것을 새롭게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참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 제목을 적을 때 우리가 주로 이런 저런 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이런 응답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누구누구로 인해 감사하다 뭐 이렇게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감사하다 뭐 이렇게 적으실 텐데 사실 이제 이 모든 감사는 결국 누구에게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죠. 응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 제목을 여러분 이제 일종의 감사 일기처럼 매일 적다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점점 더 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될 때 인생을 흔드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요동치 않고 이 다니엘처럼 감사하고 찬양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 조금만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고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마음이 완전히 위축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유가 죽음 앞에서도 또는 큰 일이 일어난 그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담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 이 일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며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번뇌와 고민이 있었다면 그게 좀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 또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 보니까 나의 영적 체질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영적 체질을 바꾸어 주옵소서. 또 쉬지 말고 바울이 기도하라고 권면하셨는데 기도가 내 삶에서 그냥 자연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좀 하면 좋겠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영적 습관 체질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시면서 혹 오늘 염려 가운데 또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기도를 마치고 이 자리를 일어날 때에 말로도 할 수 없는 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여기 오늘 다니엘처럼 정말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찬송과 감사가 내 속에서 찬송이 막 흘러나오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